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묻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했을 적에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기이한 세계, 기이한 말씀, 주님께서 이루실 뜻을 사건 속에다가 감춰 놓으셔서 그런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사실을 가지고 그 비밀을 열어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압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심판받을 참 멸망받을 이 바벨론 참 물질로 쌓아가는 이 바벨론 종교 세계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따로 있게 하셔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까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헛된 것들을 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또 성령께서 기록하신 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 참자가 적으니라 하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날마다 참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과 내 생각을 다 부인하고 날마다 육에 대해서 못 박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며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신기하고 기이한 이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성탄에 대한 성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되네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별의 비밀. 별의 비밀. 왜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누구에게만 알려주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산에 올라오셔서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올라오셔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위로를 갈 것이요. 그걸 누구에게만 알려주냐면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어요. 하듯이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봉안 성경 열으셔서 어떤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계명을 앞에 참 온전히 순종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 세계를 그들에게 알려주신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동방박사의 별.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에 가서 경문에 기록한 내용을 좀 자세히 천천히 잘 읽고 경문부터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미가 5장 2절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그 베들레헴을 떡집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떡집. 왜 떡집의 뜻이 있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다윗의 고향으로 오신 것은 또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 그것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말 베들레헴, 말 마옥간, 말 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짐승들에게 잡혀서 먹어서 그 다음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세계,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해놓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별의 인도를 갔지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처음부터 별을 따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점성가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이 왕이 나실 징조야, 징조.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마침내 마옥관에서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고고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하는 이런 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경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 정도만 알지, 지금도 이 사건 속에 영원히 이루어질 그 진리가 감춰져 있답니다.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다시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열리셔야 돼요. 어떻게 열리냐면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면 그건 그때 있었던 사건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동방박사처럼 그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어, 그죠? 그래서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그것도 그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어요. 예. 그리고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건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야.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늘 말씀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루어지신대. 그러면 그 선악과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그 말씀이시라면 그때 이루어졌던 사건의 어떤 진리가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런 눈이 열리셔야지 이 말씀을 풀어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답니다. 어떻게 육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례적인 사건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희생양으로 제물로 드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 그랬어요? 이사야 말씀에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속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 속에 인생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질 어떤 비밀의 진리가 있답니다. 잠깐 내가 두 군데의 말씀을 들쳤냐면 이 별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지금 그 시대에 그렇게 별의 인도를 받아서 참 그 동방박사는 참 복 있는 사람이네. 어쨌든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났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우리도 이 별을 만나야 돼요. 그거 어떻게 만나는 거? 예. 우리도 이 별을 만나서 반드시 이 별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메시아가 마오간에서 난답니까? 예? 그건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세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다시 해서 말씀께서 성령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아멘. 그것은 다른 말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동방박사의 별의 사건들이에요. 자, 그럼 잠깐 먼저 별이 성경에선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진실로 별은 비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사도 요한에게 좀 보여주신 것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이렇게 나오죠.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 환상 계시로 보여주신 거 이렇게 그죠. 예. 그런데 내 본 것 좀 보여준 것이 있으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그랬어요. 촛대가 비밀이고 또 일곱 별이 비밀이다 그 말씀이에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종이다. 네.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뭐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비밀이라 했어요. 네.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고 일곱 별이 비밀입니다. 자, 이 비밀은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 깨닫기가 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신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이 그 인증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설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훈,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축하한다 그러면 누구를 못 만나냐? 마옥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헛되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마치 동방박사가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예. 우리도 그래서 일곱 별이 뭐다?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별은 비밀인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네. 하나님의 오른손에 능력으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이 있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종은 어디 앞에 충성하겠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마태복음 2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장부터 자, 그럼 마태복음 2장의 그 동방박사들은 자, 지금 이제 근데 여기 좀 한 가지 이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깨달을 점이 뭐냐면 별은 지금도 언제 나타나냐면 밤에 나타나요. 그렇죠. 해가 밝을 때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우리 육적인 이 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와야지 별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계속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왔겠어요? 낮에는 아마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별이 지금 메시아를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 그 왕한테 지금 인도하는 것인데 별이 보여야 가죠. 그게 아마 낮에는 뭐 어디서 쉬고 밤에는 또 아마 따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밤에만 그 별을 따라올 때 이 별은 땅에서 따라오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별은 좋은 길로 인도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별은 하늘에서 똑바로 가지. 왜?
별은 하늘에서는 장애물이 없어요. 하늘에서 장애물이 없으니까 똑바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이 별을 따라가려면 때로는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넘어야 되고 가시넝쿨을 넘어야 되고 그 막 돌발 얼마나 험난하겠어요. 땅에서 따라가는, 또 그것도 밤에. 낮에라 뭐가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냐? 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가려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에요. 예? 이 밤중같이 어두운 세상에 별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따라가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예.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그래요. 그 사는 것도 나는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지. 자, 그런데 그렇게 동방박사들이 잘 따라오다가 여기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꼭 붙잡아야 할 진리는 사실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별이 예루살렘을 지금 지나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여기서 안 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왕은 어디서 났어요? 왕은 베들레헴에서, 마옥관에서 났어요. 베들레헴. 그런데 그 별이 예루살렘을 지금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인가 봐요. 그런데 별이 이렇게 따라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니까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국을 본 거야. 아이고, 저거는 왕이 날 증명인데, 왕이 난다면 당연히 왕국에서 나지. 예? 아이고, 이제 다 찾았네 이제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박사들이 그 이상 뭐 별도 안 보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예? 왜? 왕이 날 징조야. 왕은 왕국에서 나야지. 그 왕궁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큰,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자, 거기 2절에 그렇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근데 헤로드 왕가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하는지라. 예. 왜? 거기 지금 헤로드 왕인데 왕이 지금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왕은 금방 알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예? 동방에서부터 이렇게 온 이 박사들이.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근데 대상과, 그렇지, 거기 나오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지금 헤로드 왕이 대상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왜? 이 박사들이 그 왕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신 그분이 나셨느냐 지금 물었더니, 그래서 그 대상과 백성과 바리새인을 물어서 그걸 물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뭐냐면 보세요. 거기 6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그랬죠. 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 자,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 백성들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 근데 아주 불행한 사건이 뭐냐면요,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성경을 자기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이 왕이 날 징조,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사들은 여기서 나왔어요. 왜? 거기 자기들이 경배할 왕이 거기 없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누구는 안 따라왔어요. 그 대상들과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거기다 예배드리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안 따라나서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렸더라면 이 동방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동방박사를 따라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나셨다고 동방에서부터 저 별을 보고 이렇게 왕을 경배하려고 오셨다고요? 예? 아이고 그럼 메시아가 오셨다는 징조를 보고 오셨다는 그럼 나도 갑시다 하고 한 사람이라도 따라 나오는데 아무도 따라 나온 자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믿어요. 지금도 정말 참 우리가 저도 요새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뭐냐면 정말 우리가 안 믿고 있구나. 예. 내가 지난 주일날도 우리 마음에 뭔가 자꾸 어둠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와. 그러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먼저 그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마 한 그 말씀도 계시고 근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또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 때문에 또 마음에 또 어두워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나 자신이 경험하면서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믿지 않네. 왜?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에? 내가 왜 거기다가 또 마음을 뺏겨야 되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거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지금도 또 우리가 또 안 믿네. 누가 안 믿었냐면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서기관들도 어떻게 해요?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경을 알려는 줬지만 그들은 안 믿었어요. 왜? 믿었다면 아마 거기서 쫓아나왔을 거예요. 누굴 따라서? 박사를 따라서 같이 갑시다 해서 가서 아마 예수님을 경배를 했을 것입니다. 이 큰 은총을 입었을 거예요. 잠깐 이런 말씀을 보면 지금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안 믿고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 자꾸 드린 건 뭐냐면 자 생명의 일은 좁고 협착에 찾는 자가 적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길이 그렇게 좁다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세계를 들어가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그 길이 그렇게 좁대. 찾는 자가 적대. 그럼 나는 거기에 속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시냐 그 얘기. 왜 그러냐?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당연히 천국 가. 내가 주님을 만나봤는데 나 은혜 내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 잠깐 이런 말씀을 읽어보냐면 정말 그때 당시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그 성경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백성들은 가리키고 있지만 정작 누구는 안 믿었냐면 안 믿었어요. 이 서기관들과 대상들은. 왜? 만약에 믿었더라면 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베들레헴에 가서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정말 그분을 기다린다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려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예언해놨잖아요. 그럼 난 베들레헴에 가서 살겠어요. 베들레헴에.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헤로드 왕국이 좋았던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누추하고 그렇게 멸시천대 받을 거 없는 그런 곳은 다들 싫어해요. 거기 있는 메시아는 싫어해요. 어디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그 헤로드 왕국의 그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 예?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게 뭐냐면 그때 이 별을 따라 갈 적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자기 생각을 따라 거기 들어가죠. 이 별은 예루살렘을 인도 안 했어요.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왕궁에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이 왕이 나셨다? 왕은 한 사람만 있어야지. 또 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속으로는 냈음 그 왕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죽여버려야 돼요. 예. 그런 음모를 몰랐어요. 예. 그래서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렇게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계략을 누가 아셨냐? 하나님이 아셨어. 그죠? 그 박사들이 경배한 다음에 꿈에 지시해서 너희들은 헤롯 왕궁에 들리지 말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 헤롯의 계략을 알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가 기다리다가 한 달, 두 달, 1년, 그다 내가 속았구나 하는 걸 비록 깨닫고 그 박사가 온 때를 계산해서 지금까지 해서 2살 아이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려서 그 참 어린 아이들이 죽는 아주 큰 불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 사건 속에 그러면 박사들이 그때 자기 생각을 따라 그냥 별만 보고 따라가면 되지 왜 별이 인도하지 않은 자기 생각을 따라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침내 그 박사들이 거길 자기 생각을 따라 들어가서 그들과 만난 이야기 때문에 결국 죄 없는 2살 아이가 아주 싹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도 뭐예요?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가면은 반드시 이 엄청난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죽냐? 영이 다 죽는 거예요. 네. 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또 성경에 아주 이 별의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별의 사건이 저기 요한계시록 9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별은 하늘에 있던 별인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다섯째 천사가 7 천사가 또 나팔을 부는 건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막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있던 별이 땅에 떨어졌어요. 내가 보니 그렇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무슨 열쇠? 무저갱이 열쇠. 끝이 없는 구덩이. 이 열쇠를 받은 것은 뭐냐면 무저갱이를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이요. 거기 18절 말씀, 18절 말씀,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 예수님이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줬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네. 그러면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교황이 황금으로 그 열쇠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의 후계를 계산해서 천주교에서 교황이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 열쇠는 그 황금으로 만든 그 열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육으로 만든 황금으로 만든 열쇠가 천국문 못 열걸랑요? 네? 절대로 천국문 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열쇠는 그 금으로 만든 열쇠는 그건 어디요? 시 공간을 제한받는 곳에 가서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시 공간을 초월한 나라예요.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열쇠예요. 믿음의 열쇠. 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가느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냐? 천국을 열쇠로 비유한 거예요.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무적행이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풀어주려면, 그러면 무적행이 열쇠, 그럼 어디냐? 그 열쇠는 어떤 것을 믿을 땐 반드시 어디를 열게 되냐면 무적행을 열게 돼요. 어디야? 지옥을 열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구덩이 무적행.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옥 그런 거예요. 그 열쇠 가지고 거기를 열고 들어가. 어떤 믿음이기에? 어떤 믿음? 그 땅에 떨어진 별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냐면 이 세상의 영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자, 이런 것들은 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먹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먹여요. 그들을 그걸 믿게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무슨 열쇠를 받냐? 지옥을 여는 그걸 열게 돼요. 자, 우리 이 말씀이 좀 쭉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이어서 말씀을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